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할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박해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박해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몰아붙이듯이 쉼없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도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마치 짐승을 몰듯이 쫓아오면서 우리에게 미움과 박해를 준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만 사랑하고 이질적인 것은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 같지 않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또 세상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미움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간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말하고 20절에서도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에 빛이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피해 도망쳤고, 도망쳐도 안 되니까 그 빛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2000년 전 제자와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았던 상황들과는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범하여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아닌 무한 경쟁과 정욕, 물질 만능과 같은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신과 가치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혹자는 요즘 시대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걱정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줄을 서고 불의와 타협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침범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교회 안에서 그 가치조차도 먹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곳곳에 빛으로 비추심으로 어둠 곧 죄가 드러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그들의 정체가 공개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계속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숨겨진 죄들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면 그 죄들은 회개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회심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더 깊숙이 숨어버리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죄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더 깊은 죄들의 정체들이 발견되며 그 발견된 죄의 정체들 앞에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 역시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언자가 되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제자와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세상이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 그리고 제약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그 사랑을 멈추기 위한 도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때 너희가 지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